역대하 26장 말씀은 남유다 왕 우시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시아에 대한 평가는 오늘 역대하 26장에서 전반기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훈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왕 옆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두게 하셨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또 그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는 브레이크를 거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시아 왕도 자신 곁에 그를 영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선지자를 두게 되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스가랴였어요. 이 스가랴가 우시아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으로 그를 교훈하고 도왔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5절의 말씀,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시아라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 솔로몬의 기도를 연상하게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았거든요. 부와 영광과 또는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과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우시아예요. 우시아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 그 결과 그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도 이 우시아의 신앙과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임재를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돌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장애물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가
앞으로 돌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훈하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형통하게 하셨는가가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심히 형통하게 하셨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6절과 7절 중요한 부분만 다 읽을 수 없고 골라서 읽을게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여러분들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 이 팔레스타인 이 서쪽 지중해 연안에 거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이 서쪽 부분을 우시아가 점령하게 되었어요. 또 8절 말씀을 보니까요, 8절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여러분들 암몬 사람들은 또 어디에 거했습니까? 암몬 사람들은요, 팔레스타인 동쪽에 거했어요. 동쪽. 팔레스타인 동쪽에. 블레셋은 서편에, 암몬은 요단강 건너 팔레스타인 동쪽에 거했는데 동서 지역을 이 우시아가 다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시아가 어느 정도 형통하고 이 번성하게 되었는지 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애굽은 저 팔레스타인 한참 밑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요,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롯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있는 것이 엘롯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그 세력이 어느 정도 애굽 변방에 이르기까지, 엘롯, 홍해 건너고 난 이유가 엘롯인데 애굽 변방에 이르기까지 우시아의 이 통치력이 확장되고 그가 매우 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세력은 어느 정도 세력인가 하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 제국의 한 절반 정도에 이르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통일 왕국이잖아요. 그러나 이 남유다 시절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어서 이 위로는 세력이 뻗어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통일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아람,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그 훨씬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그 통치권이 확장되어서 심히 큰 제국을 이루게 되었죠. 팔레스타인 서편과 동편, 저 북쪽과 남쪽 애굽에 이르기까지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우시아 때에는요, 다윗 왕국 시절에 그 광활한 제국의 절반에 이르는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북쪽은 이때 회복이 안 되지만 남북에 갈라져 있어서 이제 동서와
애굽에 이르기까지, 애굽 변방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이 확장되는 그 놀라운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강성하여졌고 형통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절 그 광활한 제국의 절반 정도를 그가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것만 해도 매우 강성해지는 놀라운 형통의 복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고요?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모든 것에는 관심이 많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뒤바뀌어줘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시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다가 심히 형통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6장 하반부는 우시아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해질 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였다.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다 생략하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향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향단, 여러분들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몇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향단이에요. 향단입니다. 그런데 이 향단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성소 가장 안쪽에,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가장, 지성소가 있으면 그 지성소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성소 가장 안쪽, 지성소 가장 가까이, 지성소 맞은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물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의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죠.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에 나의 기도가 얹어져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향단이 지성소 맞은편, 지성소 가장 가까이 있을까요? 여기 하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지성소. 그곳에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고 시은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의 거룩한 주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는 지성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기도예요. 이것이 가장 신령하고 영적인 기도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임재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우시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 부어지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를 구하는 모든 날들 동안 주 예수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 예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과 집중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 우시아처럼 일평생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